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좀 들리실지 보여지실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좀 비장하게 잡아보았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한 번 더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우리 주님의 오늘 우리 찬양대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첫 마디에 제가 은혜가 팍 돼버렸어요. 십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얘기예요. 십자가 얘기인데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제 떡 한 조각을 포도즙에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전달했더니 그 떡을 받고는 유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죠. 유다가 나갔더니 곧 밤이르라. 그 밤에 대한 설명도 제가 좀 드렸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여기 인자는 예수님 기독론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표현하는 비밀 호칭, 이게 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한자어 성경이나 한글 한자 병용 성경에 보면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가장 기본적인 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그렇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굉장히 깊은 기독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아주 정확하게 나타내는 표현이 인자입니다. 아무튼 지금 인자가, 즉 예수께서 영광을 받았다. 또 하나님도 인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여러분, 이 31절 또 32절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딱 3절 읽었습니다. 3절 중에 2구절 속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독사죠. 수요일 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우리 이상원 목사님 독사. 무는 뱀 독사가 아니고 헬라어 독사예요. 네. 똑같은 단어가 4번 쓰여졌습니다. 그 중에 첫 구절. 가룟 유다가 나가서 무슨 짓 하러 나갔습니까? 예수님을, 그 서성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기 위해서 종의 몸값, 노예의 몸값 은 30에 팔아 넘기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법정에, 대제사장의 뜰에, 빌라도의 법정에, 또 헤롯에게 이렇게 불려다니시고 언도를 받으셔서 사형집행, 십자가 지시는,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잘못 받아 적었나? 할 생각이 들 정도로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문을 박차고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받을 것이다도 아닙니다. 완료형입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또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인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완료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가 나간 것과 예수님이 영광을 얻은 것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언삼십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어떻게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아들에게 영광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또 이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벌받아 죽는 이 일이 하늘 아버지께도 영광이 된단 말입니까? 영광이 됩니다. 그 설명을 제가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 21세기 과학과 문명이 기술이 달나라 화성까지 비행물체를 로켓을 쏘아 올리는 이 시대까지 세계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어떤 일도 또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 땅에 회복되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그 어떤 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일만큼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며 의미심장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인종과 사회적 지위와 이 땅의 모든 수준에 속한 사람들이 전부 주님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사람 아담의 행실을 파기시키셨어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반전시켜 놓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 위대한 사건을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런즉 한 범죄로 이 사람 누구예요? 아담, 첫 사람 아담이에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오고 오는 모든 인생들이 정죄, 영벌, 심판, 멸망 같은 말입니다.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누굽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벌받아 죽으심이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모든 인생이 묻 인류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기로 작정했을 때 그것은 마치 자기 후손 전체를 다 이끌고 어디에? 벼랑에 떨어진 거예요. 벼랑으로 몰고 가버린 거예요. 낙하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벼랑 끝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요 꽉 버텨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또 죄를 범치 않으시고 그러므로 인간의 죄를 위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한 완전한 제물로 자신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셨기에 따라서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가 벌받아야 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벌받아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로 하여금 멸망받게 한 아담의 타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반전이, 대반전이,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안전하게 이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의 곳곳에 지적하고 있는데 몇 군데만 찾아보면, 먼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시 사탄의 권세를 쓰러뜨리신 것을 지적하고 설명해 줍니다. 그 악한 자의 세력에, 사탄의 세력에 종지부를 찍으셨다고 분명히 천명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자녀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들이에요. 뭇 인생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어. 그죠? 피와 살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 인생들은 혈과 육을 입은 자들입니다.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 혈과 육을 함께 지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왜 성육신 하셔야 됐는가? 바로 이 사건, 이 일을 위해서 강림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허물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혈과 육을 입은 우리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그분이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죽으셨죠. 죽음을 통하여. 무슨 죽음입니까? 십자가에 만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죽음이죠. 그 죽음을 통하여서 무엇을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 마귀,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저와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 앞으로 믿을, 오고 올 우리의 선교 대상, 우리의 전도 대상, 그 중에 우리 가족도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자녀도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출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어떻게 사망이 왔나? 죄 때문에 왔다. 어떻게 죄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 줄 압니다. 근데 그 죄를, 그 죄로 인한 사망을 다 멸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벌받아 죽으셨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을 공급하셨어요. 어디 가서 값비싼 돈을, 금액을 지불하고가 아니에요. 자신의 몸을 들여, 자신의 몸을 바쳐,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서 제물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주관하려는 죄의 세력을 깨트리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받으신 게 맞습니까? 아니,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가 다른 죽음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영광이 됩니까? 됩니다. 적어도 4가지 영광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습니다. 죄는 반드시 벌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일벌백계. 아들이 대신 이 땅 위의 모든 인류의 죄를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오고 오는 모든 인생들의 죄악을 다 십자가에서 벌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셨어요. 공의가 나타났어요. 둘째,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죄악을 지고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벌받아 죽게 하심으로 거룩의 옷을 입혀, 그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 그러죠. 죄는 벌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옷 입혀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미쁘심이, 신실하심이, 헬라어로 피스토스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미쁘심입니까? 무슨 신실함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 저 바닷가의 모래알을 봐라, 너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하시리라. 메시아의 약속을, 야곱에게 주신 이 12지파의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던 후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된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갈보리에서 나타났어요. 다른 곳에서가 아니에요. 갈보리에서. 모든 역사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명료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나타낸 사건은 없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잘 표현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대요. 그 확증이 뭡니까? 확실한 증거로 주신 게 십자가 사건이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속에 찌든 우리들이, 얼마나 탐욕에 물든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의 눈빛을,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인내하신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깊이 많이 자주 들여다보고 성경 구절을 외우고 필사한다고 해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 위에 성육신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아들이 죽어도 너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 값을 치루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께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한 유일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좀 접목시키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31절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여정을,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출발하시면서 이미 영광을 받았다고 표현하셨어요. 왜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히 차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고난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삶의 찌들린 어려움과 고통과 삶의 고난을, 역경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접목해 볼 수 있고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합니다. 내가 뭐라고 될 수 있으면 나는 고난이나 고통 같은 거, 어려움 같은 거 겪지 않고 그냥 높은 자리로, 그냥 잘 되는 자리로, 만인이 우러러보는 자리로. 그것이 인생들의 바람이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의 유사한, 동일한 바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고난 없는 영광,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광은 항상 고난을 뒤따른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아주 유명한 영어권의 격언이죠. 십자가가 없는 곳에 왕관은 없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의역하면 그대로입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는 곳에는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께서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어느 누구 한 분 예외 없이 고난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보고 야곱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고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고 바울을 보십시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영광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싫어하는 것은 그러므로 영광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싫어하는 것은 나는 영광 싫어. 난 영광 같은 거 안 받을 거야. 라고 웅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고난에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닥쳐지는 애매한 고난, 내가 이런 말까지, 이런 취급까지, 이런 처우까지 받아야 되나 싶은 그 뒤안길 같은 고난. 그러나 그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사실은요,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견디고 불구하고 뚫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이 누구에게?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거꾸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안 돼. 내가 내 자리를 차지해야 돼. 내가 높이 올라가야 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돼. 하고 내가 영광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도 끝장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베드로전서 4장 말씀 앞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한두 구절만 띄워드릴 거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신약 성경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과 영광이 어떻게 짝을 이루고 가는지를 여러분 잘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 다음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고난은 제외입니다.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상할이 많지, 놀라울이 많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잘못해서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막 나쁜 말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부어서 상처를 줘서 그렇게 당하는 고난 말고 주님이 너에게 순수하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인해서 네가 고난받게 되거든.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하, 고난은 영광의 시작이구나. 다른 말로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호탄이구나. 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차 영악하고 세상은 어떻게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2023년 벌써 한 달을 지나고 새로운 달을 받았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삶의 위치에서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저와 우리 영광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자비간 같이 흘러 주 손길 치료라.
받는 자녀 부르심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고백하십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 없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 시간 우리 잠깐이라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혹 애매한 고난의 자리에 있는 우리 식구들 계십니까? 계십니다. 또는 뭐라고 어떻게 헤쳐나갈 방법도 없는 우리 식구들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고난의 길을 막 시작하시면서 영광을 받았다.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다 말씀하셨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힘쓸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저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더욱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집을 떠나기 전 1, 2분 동안이라도 내 입술로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초한 저희들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음의 길을 헤쳐나간다고 하면서 얼마나 미련하고 무던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노정에 우리의 광야의 여정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니면 지금 하나님 아버지여 삶의 모래바람이 사막의 모래바람이 그때마다 고난이 영광의 시작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그런 자리에서 고통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탄원하며 애원하는 주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 발 앞에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발사치가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발 앞에 늘 나아가며 십자가를 붙잡으며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날 한 날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님 따르기로 작정하고 다시 마음을 붙잡고 주님의 전을 떠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노정 위에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